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구약에서 신약까지 586년 두 번째 강의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바벨론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고 오늘날 메데는 메디아라고 알려져 있고 바사는 우리에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용어가 더 익숙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도 잠깐 나오다가 그냥 바사로 합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읽다가 메데바사 or 그냥 바사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들어보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메데는 그냥 조그만 나라고 바사는 되게 큰 나라라고 생각하겠지만 원래는 메데라는 나라가 훨씬 더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바사는 그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왕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과 유대 민족들과의 또 이 연합, 연결된 고리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먼저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포로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메데와 바사의 역사를 조금 알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흥왕하던 시절의 지도를 옆에 보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메데와 바사는 그냥 연합국가와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한 나라였고 바벨론이 좀 이렇게 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그게 너무 짧아서 나중에는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말해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고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메데 제국의 황제가요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메데 제국의 큰 왕 아스티아게스가 있는데 바사는 그 존재가 좀 미미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아스티아게스의 딸 만다네, 즉 이 메데 왕의 딸과 이 바사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는 메데라는 나라가 훨씬 더 힘이 있었고 왕성했기 때문에 이 가족사가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고레스가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스티아게스가 이 메데의 황제였고 또 바사를 통해서 이 고레스가 태어나게 됐죠. 즉 손자죠, 손자. 근데 나중에 이 고레스가 자라서 자기의 외할아버지인 메데 제국 그 아스티아게스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얀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조그만 나라의 왕이 되게 됩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점점 자라서 BC 549년에 메데의 수도 앙메다, 메데 밑에 앙메다라고 하는 지형이 보이는데 그곳을 정복한 후에 외할아버지가 황제로 있던 그 메데 제국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메데 바사를 그냥 합쳐서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으로 합쳐버린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통합된 이름이 바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바사 막 헷갈리니까 페르시아로 이렇게 제가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되게 유명하죠. BC 539년에서 529년까지 통치를 했던 왕인데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바뀐 거죠.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다 민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영향을 끼쳤을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의 바벨론 점령. 먼저 고레스가 어떻게 바벨론을 점령했는가? 이제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딱 형성하고 메데와 바사를 페르시아로 딱 하나로 만든 다음에
이제 주변의 나라들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 당시에 힘이 있던 바벨론 제국도 당연히 이제 집어삼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였기 때문에 BC 539년에 바벨론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바벨론 성은 굉장히 유명해요. 외성과 내성으로 돼 있고, 이 내성은 내부에 있는 성은 아주 천연 요새처럼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성 안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되게 물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 안에는 20년 정도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가 쳐들어오면 그냥 성 문을 닫고 버티고만 있으면 바벨론을 이길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쳐들어오자 이 바벨론은 바벨론 성을 문을 닫고 버티기만 하면 이 고레스가 그냥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레스가 지혜를 내죠. 어떻게 하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상류에 가서 물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렸죠. 그래서 이 상류와 하류 쪽에 군사들을 배치하고 이 물이 무릎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이 다 마르게 되고 그 물의 수위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갔을 때에 바벨론을 치게 되는 그런 지략을 고레스가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은 이 물을 말리는 작전을 써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고 결국 바벨론은 이때 고레스 왕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벨론의 역사는 길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워낙 이 왕들에게 자신들의 왕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이 고레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냥 성문을 열고 그냥 환영을 한 겁니다. 그냥 저항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쉽게 이 바벨론을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다니엘서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하고 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어 정복 사업에 이제 막 매진을 하고 있었고요. 이 바벨론 지역, 이 지역은 자기의 장인이면서 외삼촌이기도 한 이 다리오에게 이 나라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계속 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러 또 원정길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다니엘서에 표현이 됩니다. 이 다리오 왕 하면 뭐가 많이 생각납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이었다라는 거죠. 다리오 왕이 아끼던 바벨론 총리,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고 이 사자굴 사건을 기억하는 이 다리오. 근데 딱 이 다리오 왕은요, 이때만 나오고 또 사라져요. 금세 없어집니다. 자, 고레스의 회심. 다리오는 오래 통치하지 못합니다. 거의 2년 후 다리오가 죽게 되고요. 고레스가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이 바벨론도 통치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전체를 통치하는데 이 바벨론도 이제 고레스의 그 영역 안으로 집어넣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때 다리오 왕 총리 시절에 유명했던 그 다니엘을 부릅니다. 이 고레스 왕이.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바벨론을 얻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조언을 얻기 위해서 다니엘을 부르게 되죠. 근데 이때가 벌써 우리가 지금 연도를 살펴보면 이게 BC 539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언제 포로로 끌려왔냐면 BC 605년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다 치더라도 지금 고레스가 다니엘을 부를 때 다니엘의 나이는 거의 80이 넘은 나이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다니엘은요, 이제 노구의 몸을 이끌고 고레스 왕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을 잘 통치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다니엘이 성경을 펴니다.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어주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사야 44장부터 45장까지를 읽게 됩니다. 쭉 펴서 읽어주죠. 그때 나오는 성경 구절이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제가 뭐 이사야서를 다 쓸 수는 없어서 딱 이 한 구절을 썼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할 때에 이 바벨론 안으로 흐르는 유프라데스 강의 강물을 마르게 해서 바벨론을 점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 100년도 넘은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고레스 왕은 깜짝 놀랐겠죠. 왜? 어떻게 알았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이 예레미야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 때에 고레스라는 이름도 그렇고 고레스가 내 목자 이게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성경을 쭉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읽었는데 연도를 살펴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때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었다. 이때서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니엘도 어쩌면 이 성경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고레스도 놀랐어요. 이게 바로 15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라고 거기에서 고레스는 깨닫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자기에게 준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 고레스, 페르시아, 바사 이런 나라들은요. 모든 나라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꼭 하나님만 섬기는 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존중을 했죠. 이 유다의 유대 민족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존중하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조서를 내리죠. 이 민족을 건들면 안 되겠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많은 노획물도 다 돌려주고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예루살렘에 이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스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고레스는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유대 민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 그리고 페르시아의 통치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는요, 이 많은 나라에서 끌려온 민족들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점령했더니 거기에 모든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들을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눈에 띄는 민족이 바로 이 유대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수많은 인재들이 눈에 띄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죠. 무시 못한 거죠. 이 바벨론의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서 조언을 구했다라는 것은 무시 못할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 모든 민족들에게 관용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되고 그 고레스 칙령의 일부분이 유다 민족에게 해당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민족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데 그게 BC 538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향하여서 고레스 마음을 동하게 하시고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그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썼던 편지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있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던 그 바벨론 유수에 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게 너무 절망만 하고 있지 마라. 이건 내가 준비한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성경 본문입니다. 이렇게 이 고레스 왕 때문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문에 유다 민족들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고레스 왕이 되게 유명한 왕이네 라고 생각하는 그거보다는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명한 왕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이 곧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고레스 칙령이 유명해진 거예요. 즉 고레스를 이용하시고 하나님이 원래대로 계획하신 그 일을 고레스를 통하여서 일했기 때문에 그 고레스 칙령이 유명해진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고레스는 정치적인 이유였겠죠. 꼭 신앙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이유의 하나로서 했을 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의 일부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레스 칙령이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떻게 1차 포로 귀환이 되고 어떻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BC 538년입니다. 고레스 칙령이 BC 538년에 있었고 스룹바벨의 인도로 바벨론에서 1차 귀환이 있게 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1차 귀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1차로 돌아온 사람이 약 4만 명 가량이 되고 그때 중심된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룹바벨도 잘 들었는데 스룹바벨도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파견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총독이었는데 그 총독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고 또 준비되었던 유대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페르시아는요, 이 요충지를 유대 백성에 넘겨준 게 아니고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인데 자신들의 좋은 전략지, 너무 요충지이기 때문에 전략지로 삼기 위해서 포로를 보내고 총독도 함께 파견한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때 총독이 바로 유다 사람, 유대 민족 출신인 스룹바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스룹바벨은 이런 지위와 이런 형편을 안고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스룹바벨 다음에 예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오게 되는데 예스라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입장이에요. 이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총독으로서 어떤 그런 위치에서 이 지역으로 파견이 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이 백성들을 그 신앙 안에서 이끌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차이점을 우리는 좀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렇게 돌아올 때 모두가 돌아온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포기한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 3세대는요, 1세대는 돌아오고 싶었겠죠. 고향이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70년가량 있으면서 2세대, 3세대가 생기고 이 바벨론에 그냥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대다수가 있었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사는 게 훨씬 더 익숙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포로로 귀환하고 유대인들이 고향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곳에 돌아와서 이제 어떤 유대인 공동체를 다시 형성을 하는데 새로운 유대인 공동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들이 고향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는 새로운 거죠.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서 70년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이제는 새로운 거죠. 이게 전혀 낯선 땅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땅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유대인 공동체를 세워야 됐습니다. 거기에서 겪는 딜레마가 있겠죠. 첫 번째는 유대 땅은 그 옛날에 남유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지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맛 어귀부터 애굽강까지 이스라엘의 지경,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이게 귀에 익숙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유다라고 돼 있고 위에는 사마리아로 돼 있고 밑에는 이두메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그냥 존재도 없어졌어요. 그냥 사마리아 그것도 조그맣죠. 밑에 있는 사해 지역의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입니다. 그 위에 사마리아가 바로 사마리아 도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한국의 한국 경상도, 경기도 이렇게 하듯이 그리고 유다 지역은 그냥 유다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밑에는 에돔이었었는데 에돔이 이제 바뀌어서 이두메도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그러니까 유다를 표현할 때 유다도라고 나옵니다.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오타가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게 아니라 유다도에 가서 저 경기도에 가서 충청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 그 옛날의 남유다가 아니라 조그마한 지역에 불과한 유대민족들이 모여 사는 어떤 지형적인 차원에서의 유대민족 유다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남쪽 경계선은 헤브론, 동쪽은 여리고까지 이 경계선이요 신구약 중간사를 쭉 거쳐서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게 이 조그만 이 동네에서 이 유대 민족들이 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이두메도 나중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이두메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에돔이라고 하는 이두메 이게 나중에 헤롯 대왕 때에 또 이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지형의 이름도 나중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선이 다시 파괴되고 로마에게 점령당할 때에 다 파괴될 때에 이 지형들이 또 다 없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유다의 인구수입니다. 사실 이것을 좀 이렇게 여러 자료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는데 정확한 숫자는 나올 수 없겠지만 그 당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어느 정도 상황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시야 왕 때 BC 8세기 남유다 우시야 왕 때는요 유다의 인구수가 약 25만 명가량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BC 597년 그러니까 586년에 망하기 한 10년 전쯤에는 약 그 절반 정도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포로 귀환할 당시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당시에는 이 유대 지역에 남아있던 인구가 채 2만 명도 안 됐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죠. 완전히 전쟁으로 전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완전 폐허가 되었고 사람이 많이 못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복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그런 상태에서 포로에서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약 42,360명이었다면 이들의 숫자를 합쳐도
7만 명을 넘지 못하는 인구수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폴 존슨의 유대인의 역사라는 그 자료 책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만큼 유대 지역에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지만 그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열악한 삶을 살았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도 가난했죠. 궁핍하고 이 고난이 있었고 주거지도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관계도 만만치가 않았을 거예요. 서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이 포로에서 귀환했다고 다 좋다는 건 아니죠.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에스라서에서 이렇게 나열해 놓은 적이 있는데,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영광을 기억하는, 아니면 그것을 들었던 1세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그냥 남아서 2세대, 3세대가 되었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잘 모른다는 거죠.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이 세대가 바뀌고 세대에서 세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들었던 사람도 아주 소수였고, 그들은 어떤 것이 성전의 영광인지 몰랐던 거죠. 지금 그 사람들이 와서 성전 재건을 하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로만 전해졌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험난했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성전 건축의 열망을 품고 유대인들은 돌아왔을 거예요. 말로 들었던지 할아버지한테 들었던지 아버지에게 들었던지.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1500km나 떨어진 그 길을 이들은 포로 귀환길을,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척 감격하면서 부푼 꿈을 안고 돌아오게 되죠. 내 신앙의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으로 온 유대인들이 곧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해도 힘들어요. 말했잖아요. 세대에서 세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해도 힘든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도 성전 재건에 동참하게 해줘, 이렇게 하고 나선 거죠. 아니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 도우면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엔 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냥 막 읽다 보면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렇게 불러요. 남쪽 유다 출신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유다와 대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서로 적대시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마리아는 혼합 종교를 띠고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방 민족과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들과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았죠. 더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사로잡혔던 자들에서 포로 귀한 자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그들을 아주 낮게 여긴다라는 것,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배가 아팠죠. 그래서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자, 이 말은 내가 방해하겠다, 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 난 방해하고 싶다, 니들이 성전 건축하는 게 탐탁치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칭
나도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포로 귀환 자들이 거절을 합니다. 우리끼리 하겠다. 너희들은 안 도와줘도 된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관리들에게 이 페르시아 관리들이 있겠죠. 막 뇌물을 줘서 성전 건축을 막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막죠. 그래서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신약 시대에 이 유대 민족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방인이나 거의 다름없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반기는 사람은 없고요. 현실은 또 막막합니다.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마음인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먹고도 살아야 되잖아요.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먹고 살아야 성전도 건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막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치적으로도 막 방해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 부푼 꿈을 안고 왔는데 이제는 다 실망하고 성전 이거 건축해봤자 의미 없다 하고 포기하고 결국에는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도대체 고레스는 어디 갔을까? 고레스 칙령까지도 발효해놓고, 근데 고레스는 아마 전쟁 중이었고 뭐 나라를 황제가 혼자 다 다스린 건 아니기 때문에 밑에 수많은 관료들이 있기 때문에 고레스는 아마 원정 중에 있어서 팔레스타인의 정세를 살피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국은 이 재건 사역은 바사왕 고레스 4년부터 다른 다리오 왕입니다. 이 고레스 다음에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자꾸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다음 왕 때까지 약 14년간 중단되게 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시 세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성경으로 보니까 그냥 돌아와서 다시 재건하고 다시 부흥하고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는 흘러가고 페르시아 제국의 힘도 이렇게 흘러가는 이 역사 가운데 유대민족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와보죠. 이제 역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들과 유대민족 이렇게 돼 있는데 고레스 왕에서 이제 캄비세스 왕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하면 뭐 1세, 캄비세스 1세, 2세 이렇게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다 생략하고 알기 쉽게 우리가 그냥 아는 게 흐름을 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그냥 캄비세스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고레스 다음 왕이 캄비세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정복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 또 성격이 좀 나빠서 사람들의 인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밑에서 다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왕위에서 끌어내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캄비세스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왕처럼 돼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왕이 이제 다리오 왕입니다. 그냥 다리오 1세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리오 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뭐 1세, 2세, 3세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냥 이름이 다리오입니다. 이 바사의 총독이었습니다. 다리오는. 근데 그 캄비세스 왕을 이렇게 반역하고 그 왕위에서 끌어내렸던 그 세력들을 다 밀어내고 다리오가 다시 왕권을 세우게 되고 자기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자기는 왕이 되었지만 이 고레스의 그 족보를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냥 왕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고레스의 딸 아토사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한 고레스의 딸과 결혼한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리오 왕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자, 한번 볼게요. 멈췄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현실이 막혀서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전전긍긍하던 시절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이 막 다 막혔어요. 성전은 다시 지어야 되는데 모든 상황이 열악합니다. 사람들은 낙심해 있고 어떤 것이 우선이 될까? 이때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독려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지 약 18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학개와 스가랴가 백성들을 지도하고 성전 재건을 다시 독려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야, 우리도 힘든데 성전은 좀 나중에 건축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할 때에 학개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들만 좋은 집에 사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이렇게 학개서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유대민족을 일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래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 되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는 때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데 이때가 바로 BC 516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찌르는 거예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마리아 총독이 이 바사 왕궁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연락을 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거 something wrong 같습니다.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이거 걔네들 잘하는 일입니까? 이렇게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다리오 왕이 문서 창고를 뒤져서 그 조사를 좀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칙령을 다시 발효하게 되고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서에는요, 성전 재건에 들어가는 경비를 왕실이 다 부담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시 명령을 하게 되고 느부갓네살이 탈취해간 성전의 모든 기물, 그릇들까지도 다 돌려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 실행하지 못했는데 다리오 왕 때에 다 그것을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는 조치까지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든지 필요하면 다 청구하라, 다 대주겠다. 이것을 바로 이 다리오 왕 때에 하게 되고 결국에 이 다리오 왕 6년 BC 516년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언제 망했죠? BC 586년. 그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다시 그 성전이 재건되는 때가 516년. 그렇다면 딱 70년이 되는 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고 제2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성전이 세워진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이전처럼 유다가 정치적으로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냥 여전히 페르시아 나라에 속한 속국도 아니고 조그만 도입니다. 페르시아 나라의 일부분이에요. 그냥 지역이에요. 그냥 그렇지만 페르시아가 관용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지역의 유다라고 하는 유다도 안에서는 어떤 자치권을 가진 성전 공동체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위치에 있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것이 왜 가능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정신이 모이는 거예요. 마음이 모이는 거. 멀리 살아도 이들이 다른 지역에서 회당 중심으로 모였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은 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새로 재건된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의미가 있죠. 처음에는요, 유다 지방의 이 어떤 남아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대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거기 중심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성전이 지어짐으로써 거기에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로 이 중심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공동체 중심으로 이게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딱 기준을 잡아주고 구속력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가 흘러나갈 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위치가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예루살렘을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때처럼 정치적, 민족적인 중심지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떤 종교적으로 신앙적인 중심지는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 결속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2차 귀환 에스라, 3차 귀환 느헤미야가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런 정치적인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고 여기에서 살아남고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건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그런데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죠. 페르시아가 팔레스타인 지역, 이집트까지도 다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하게 되고요. 이제 눈을 들어서 서쪽 그리스를 바라보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바빌론이 있고 이집트가 있고 저 서쪽으로 보면 아테네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죠. 이제 페르시아가 이 제국을 넓혀가면서 그리스 제국까지 넘보게 됩니다. 침략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아까 다리오 왕 때부터 이 그리스 침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패권을 쥐고 있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잡아먹히기 때문에 내가 잡아먹어야만 되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국경을 그어놓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잡아먹히는 그런 패권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는 계속 그리스 쪽으로 침략을 하게 된 거죠. 이 다리오 1세도 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 쪽에 이 대부분의 어떤 조그만 나라들은 하나씩 하나씩 집어삼키면서 그리스 식민지를 만들어가고 있던 때인데요. 그리스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물과 흙을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물과 흙을 바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복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냥 너네 땅을 나한테 갖다 바쳐라. 이런 의미로서 사신을 보내는데 이 그리스에 보낸 사신을 그냥 산채로 묻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전쟁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하다. 그 중에 유명한 전쟁이 마라톤 전쟁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침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배를 타고 가는 해전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배를 끌고 이 그리스를 침략하기 위해서 가는데 폭풍 때문에 이 풍랑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많은 함대를 잃고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잘했는데 막 물과 흙을 나한테 보내라 사신도 보내고 막 떵떵거리고 조그만 나라는 다 집어삼키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그냥 풍랑 때문에 그냥 돌아오게 됐습니다. 1차로 그리스를 침략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함대가 그리스에 도착하자마자 맹렬하게 이번에는 그리스를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절없이 막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그리스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는 그때는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연합국가, 뭐 아테네, 우리가 잘 아는 뭐 스파르타, 무슨 막 여러 나라들이 연합으로 된 나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였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나라로 아까 말한 대로 아테네,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들이 연합한 나라, 그게 그리스였습니다. 이 페르시아 군대가 아테네로 막 진격하고 있을 때 아테네가 이제 급하니까 스파르타에게 막 요청을 합니다. 빨리 좀 와서 좀 도와줘라. 근데 이 사람들은 막 다 자기들마다 지켜야 되는 전통이 있어요. 뭐 보름달이 뜨기 전에는 뭐 출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와서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죠. 막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막 많이 있는데 그런 열악한 가운데 이 페르시아가 침공을 하고 그리스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아테네에서 불과 40km밖에 안 떨어진 곳에 이 마라톤 평원이라고 하는 곳에 페르시아 군대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도시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연약한 힘이지만 이 군인들을 모아서 이 마라톤 평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그 전함이 600척, 보병이 10만, 기병이 1만 이렇게 왔다고 해요.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1만 명의 기갑병이 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마라톤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은 짐을 다 싸고 도망갈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안 도망가도 되지만 전쟁에서 패배하면 도망가야 되죠. 왜냐하면 다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나게 잔인하고 잔혹한 나라였기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노예로 팔려가든지, 그래서 짐을 싸든지 죽을 준비를 하든지 그냥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 연약한 이 힘이었지만 아테네의 밀티아데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이 지략을 발휘해서 이 마라톤 평원에서 10배가 넘는 페르시아 군을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아테네의 손실은 이때 역사적으로 보면 192명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막 잘 옮겨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 유명한 페르시아와 아테네의 전투, 마라톤 전쟁입니다. 자, 아테네 사람들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을까요? 근데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해야 되는데 이때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병사가 뛰어서 40km 정도 떨어진 그 아테네까지 뛰어갑니다. 한 번도 쉬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전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바로 뛰어서 아테네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그 마라톤의 일화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마라톤이 여기에서 나오고 그 어라운드 40km 되는 42.195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거리는 뭐 몇 번 바뀌었다고 하지만 결국 이 다리오 왕은요, 그 침략을 성공하지 못하고 또 패배하고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하고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자, 페르시아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그 다음 왕이 됩니다. 자, 아하수에로. 아까 한번 그림을 보면 제가 마라톤 전쟁을 표현을 하면서 이 그림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라고 우리에게 또 알려진 그런 왕의 이름입니다. 이 왕은요, 에스더의 남편으로 유명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왕도 그리스 정복에 엄청 힘을 쏟은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아하수에로가요,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하고 자기도 이제 그리스를 침략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엄청난 군대를 끌고 가는데 약 30만 대군을 이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이 터키, 그리스 이렇게 보면 조그맣게 제가 저기 빨간 네모로 표현된 데가요, 살짝 벌어져 있어요. 육지와 육지 사이에. 그게 이제 헬레스폰토스 해협이라고 하는데 그 해협의 길이가 약 1.3km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배로 가면 한번 자기가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지를 통해서 그리스를 침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이 왕이, 야, 우리가 침략하기 위해서 이 군대 30만 군대가 넘어가기 위해서 다리를 지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3km를 바다 해협에 다리를 짓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힘든 일인데 그 당시 어떻게 했을까 싶은데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다리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완성했는데 폭풍이 몰아쳐서 하루아침에 그 다리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저 바다가 폭풍을 일으켜서 내가 지은 다리를 다 부서뜨렸다. 그래서 그 벌로 바다에다가 채찍을 300대 때려라. 이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신의 통치권이 바다에도 통한다고 생각을 했던 이 어떤 권력자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 되는 왕입니다. 나중에 에스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 아하수에로가 결국엔 이렇게 바다에다가 다리를 놓는 것을 실패하지만 이렇게 실패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머리를 짜낸 게 뭐냐면 배들을 이어서 1.3km를 배로 이어서 결국에는 다리를 놓게 되고, 그 다리를 통해서 30만 대군이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스는 난리가 났습니다. 페르시아가 이렇게 막 저쪽에서 쳐들어오려고 하고, 또 그리스는 그때서야 이제 서둘러서 도시 국가들이니까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왜? 힘을 합쳐야 페르시아를 물리칠 수 있으니까. 근데 많은 나라들이 이미 페르시아에게 항복했고, 일단 연합군이 형성됐는데 그 중에 가장 그래도 힘이 있는 나라가 바로 스파르타,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이렇게 중심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는 지상을 맡고 아테네는 해상전을 맡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상에서 이 스파르타군이 이 페르시아를 좀 어느 정도 막아주면 후방에 있는 이 그리스에 있는 많은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제 좀 군대를 모으겠다.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스파르타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침략 앞에 아무런 방어선이 없었어요. 그냥 테르모필레라는 산맥만이 하나 있었고, 그냥 완전히 마주쳐서 그냥 1대1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이 병력도 비교가 안 됐죠.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 하면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이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 레오니다스, 스파르타 왕이 이끄는 300명의 특수부대가 있었고, 또 곳곳에서 차출된 약 4,000여 명의 일반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페르시아는 지금 30만 대군을 이끌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이 형성되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들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스파르타 왕과 300명의 용사는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이 페르시아 군대는 2만여 명이 여기서 죽었다라고 됩니다. 사흘을 버틴 거죠. 그래서 뒤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 스파르타군이 그것을 버텨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스파르타가 열심히 싸웠지만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전에서는요, 뭐 스파르타가 잘했지만 페르시아가 힘으로 몰아붙였기, 숫자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의 국토가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이제 해상전인데, 테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평원에서는 승산이 없음을 알고 이 살라미스라고 하는 섬으로 피난을 갑니다. 유명한 이름이에요. 살라미스라고 하는. 지상전에는 패배했으니까 해상전으로 가자. 그래서 살라미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갔다기보다는 전략적으로 간 거겠죠. 왜냐하면 그리스가 잘하는 것은 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전에 아주 능한 나라가 바로 그리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하수에로는요, 그리스를 되게 얕봤어요. 그러니까 이 성정이 좀 독특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 딱 옥좌를 놓고 거기 앉아서 이 전쟁을 구경했다. 뭐 그런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테미스토클레스가 이 모든 페르시아를 살라미스 섬으로 유인을 해서
결국 모든 배를 다 격침시켜 버립니다. 페르시아가 패배한 거죠. 페르시아 함대가 함선 1300척, 후방에 3000여 척이 되는 소형 화물선을 가지고 왔는데 이 테미스토클레스의 지략으로 이게 다 완파가 된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유명한 어떤 이 그리스 전쟁에서 외워놓는다면 이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이 그리스는 이제 힘을 얻게 되고요. 페르시아는 쇠퇴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살라미스 해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는 이 일을 기점으로 동맹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는 점점 힘이 강해지고 페르시아는 지금 침략전에서 좀 2번이나 패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때 이제 막 전쟁에서 졌어요. 낙심되고 또 이제 성격이 별로 안 좋으니까 막 열받아 있을 텐데 이 바벨론 쪽, 동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바벨론도 지금 정세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마르도니우스라고 하는 장군에게 계속 그리스를 침략하라고 맡겨놓게 되죠. 근데 나중에 더 유명한 그 지상 전투가 있는데 팔라타이아라고 하는 전투에서 이 페르시아가 한 번 더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 침공을 이제 그만두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페르시아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이 쇠퇴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 끼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강의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주름 잡는 나라들 틈 속에서 막 이 열국들, 강대국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은 근근히 그 예루살렘 조그만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가느다란 실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디에 존재하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나중엔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묻혀버린 역사 같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줄기를 봐야 됩니다. 이 강의가 그게 목적입니다. 이 BC 구약에서 신약까지 586년의 그 역사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강의를 보시는 것이 그래야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막바지에 유대민족이 어떻게 또 살아남았는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페르시아의 쇠퇴기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의 등장, 이 3강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다음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그런 안목이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